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78장 찬송합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하도다. 아멘.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 입에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조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근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야 할 감정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영적인 감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수성. 뭔가를 보고 느끼는 거죠. 영어로 sensitivit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감수성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죠. 보고도 그냥 무던한 사람,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뭐 나쁘고 그냥 그게 별로 감정에 어떤 기복이 없는 거, 뭐 그것도 나름의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만 기쁠 때 그 기쁨을 아주 크게 또 표현하고 또 슬플 때 그 슬픔을 또 표현할 줄 아는 감사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으로 감사할 수도 있고 또 표현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영적인 감수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가 뭐래도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19편도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두 군으로 나누어서 영적인 감수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수성이 뛰어났던 다윗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만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찬송이 우리 478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이 찬송가 작사가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3절에 저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니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지?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에서 날아다니는 새의 새소리에서 그게 그냥 새소리가 아니고 주의 음성이 들린다고. 주 하나님 큰 뜻을 내 알 듯하며 망망한 바다 늘 푸른 봉우리 아침에 해와 저녁에 놀 하늘에 빛난 별들을 보며 뭐를 본다고 고백하냐면 주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내가 주의 영광을 본다고. 아주 이 작사가가 영적인 감수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 그 말은 뭔가 지각이 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나깨나 그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아주 민감하게 깨어 있다는 거죠. 오늘 사실은 다윗은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요.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날 수 있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내 삶 가까이에 하나님 그거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쭉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치? 낮과 어둠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의 바다를 만드시고 땅과 경계를 만드시고 땅에 필요한 식물들이 나게 하시고 바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을 쭉 만드시고 궁창의 해와 두 광명째 달을 만드셔서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별들을 만드셔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오늘 일상에 보여지는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가까이 계시는 것. 그 모든 자연의 만물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 만물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다윗은 보면서 찬송해요.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살다 보면 다윗도 그랬지만 영혼이 메마를 때가 있잖아요. 영혼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것. 뭔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 있을 때, 오늘 이 다윗이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그냥 뭐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연 속으로 그냥 걸어갑니다. 그냥 산책하듯이 새소리도 듣고 불어오는 바람도 느끼고 흘러가는 구름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서 뭐 길을 얻는 게 아니고 그 길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나무에서 새소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듣는 거지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킹 가이어라는 분인데, 목사님은 아니에요. 이분의 책 중에 보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묵상하는 삶. 그런데 거기 부제목이 뭐라고 잡혀있냐면 오염된 삶의 현장에서 영적 감수성을 높이는 법,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바쁘고 분주한, 속 시끄러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없는 것 같은 세상, 오염된,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영적인 감수성을, 하나님에 대해서 감수성을 높이는 법이 뭐냐 하면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우리 영적인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영혼이 메말라 있고 지쳐 있을 때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새소리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길에 옆에 붙어 있는 덜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덜풀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봐라,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저 덜풀이 더 아름답지 않냐. 하늘에 새를 봐라, 저 어떻게 먹고 살겠노.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영적인 민감성이, 감수성이 다시금 오늘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이 다시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다 같은 말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두 번째는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관련된 찬송이 구체적으로 꼽으라면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관련된 찬송은 478장. 더불어 9절부터 14절까지 오늘 그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찬송은 200장. 다윗은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시오. 나도 영적으로 지쳐있고 내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 그냥 두면 죽기 때문에 오늘 새소리에서, 덜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다시금 힘을 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내 시들어 있는 심령에 영양을 넣을, 생명을 넣을 공급합니다. 늘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영혼이 메마를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서도, 만물 가운데서도, 그리고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서도 그것을 내가 늘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내 시된 영혼을 수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 내 눈을 밝히시는,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내가 읽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늘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고 읽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심을 다시금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느낀 다윗이 오늘 마지막 뭐를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 속에서, 말씀 속에서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십시오. 들었는데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게 다스리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자연 속에서 느꼈는데,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계심을 내가 느꼈는데, 그러고도 다시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돌아와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삶을
내가 작정하고 의도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완고한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여. 여전히 뭐를 구합니까? 내가 깨달았다, 다 들었다. 내가 그러므로 완전하게 살아간다 말하지 않고 내가 들어도 깨달아도 다시 어리석게 살아가오니 주여. 그러면서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다시금 또 은혜 앞에. 기도는 뭘 하는 거겠습니까? 자연 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들을 가지고 또 뭐 하는 거죠? 그냥 막 가르치고 막 그냥 간증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말씀대로 느낀 그 감수성대로 다시금 살아갈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 세대들에게 던졌던 말씀, 우리에게 던졌던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은혜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창세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모든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이 그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도 죽음도 복도 저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손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며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이 새벽에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성도 주심을 감사하고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질고를 짊어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건져주셔서 오늘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믿음 안에 오늘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연약한 성도들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미명을 들고 올라오는 해를 바라보고 다시금 그 해가 지는 저녁에 놀들을 바라보며 늘 사시사철 변함없이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만물이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운행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다윗이 얼마나 민감하게 깨닫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시든 영혼을 소생시키며 어두운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문을 밝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또한 다윗이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시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꼽혀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 말씀 묵상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비결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주한 세상 속에서 그 속에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 먼저 믿은 저들이 무거운 책임과 불만지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리하시며 그들의 연약한 짐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공부한 짐들을 우리가 함께 지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일구어가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